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무기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많이 살상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잘 아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리틀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핵폭탄 이게 터져서 인구가 30만,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하나 터뜨려가지고 여수시내가 순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무서운 무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가 대포총이라고 하는 일본 조총입니다. 대포총, 대포. 이 대포라는, 이 무대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무대포. 이게 일본식 조총인데, 이 무대포, 그 말탄 기병들이 저 총의 위력을 모르고 무대포로 덤비다가 저 총에 다 죽고 전쟁에 지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무대포라는 말이 나온 저게 대포총입니다. 조총이라고 그러죠. 임진왜란 때 저 총에 우리 조상들이 참 많이 죽었죠. 이 대포, 조총이 1200만 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 다음이 구소련, 공산주의 시절에 발명된 AK-47 자동소총. 이 총으로 인해서 4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가장 그러면 그 1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가 무엇인가?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 로마 글라디우스 양날검이라고, 이 글라디우스 양날검, 이걸 통해서 사람이 약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살상 무기였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상 무기들, 많은 사람을 죽였던 무서운 무기들이 이렇게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많이 죽이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험담,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 사람을 지옥불로 태우듯 죽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때 그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축복의 말, 우리가 살리는 말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해라. 하나님께는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대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병 낫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믿음대로라는 말은 말대로라는 말이에요. 네 말대로, 네가 말한 고백대로, 네가 믿고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은 마음이고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귀하게 얻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또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이 이해되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어디 그냥 저기 낚시 갔다 놀러 갔다 오다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그냥 사고 났나 보다 하고 본인이 받아들여.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삽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은 참 우리가 받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늦게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긴 밤 많은 날을 고민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걸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드디어 결단한 거예요. 가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에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어떤 아버지가 강심장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 너가 재물이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금쪽 같은 자식이 그 말을 할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버티고 버텼는데 이 금쪽 같은 자식이 그 말을 물을 때 어떤 아버지가 이걸 견딜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어쩌면 이 참 아브라함도 이 고백을 했는데 자기의 힘이 아닌 무언가가 이 고백을 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이 아버지가 쉽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고백을 자기의 입술로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르레르. 엘로힘 이르레로. 이제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이니까 야훼죠. 그래서 야훼 이르레로. 이 말을 몇 번 해보면 야훼 이르레로, 야훼 이르레로. 그러면 여호와 이레 이 말이나. 그래서 이
야훼 이르레로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이 여호와 이레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한 말 속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엘로힘 이르레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야훼 이르레로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단어가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일이 숫양이라는 말이에요. 아일이 숫양.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말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여호와 이레를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말 속에 숫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양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한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꿈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중에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까?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거 순종할 수 없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없던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알지 못하던 때에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몰랐던 때예요. 그러니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신학,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사실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데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역사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일본 작가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참 유명해졌던 책이 뭐냐면 사람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작가에 의하면 이 물이 여러 결정체가 나오는데 참 신비한 건요. 이 물을 놓고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면 여러분 한쪽에 큰 쪽에 있는 것처럼 저 광채 나는 육각형의 결정체를 딱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단 말을 외치면 저렇게 광채 나는 육각형의 딱 결정체를 만들어내는데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마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 저 왼쪽에 검은 부분이 공격해 들어오는 형상의 결정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의학자인데요. 이 에모트 마사로라는 사람이
이 신비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물이 그냥 물인지 알았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체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 한국에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한글날 고운말 쓰는 프로젝트로 밥을 이렇게 그릇에 놓고 한쪽에다는 고맙습니다를 4주 동안 계속 했어요. 한쪽에다는 이렇게 이어폰에다 붙여가지고 짜증난다, 막 그 불평하는 말을 이쪽은 했어요. 4주를 딱 지났는데 이 고맙습니다 했던 저 병에는 하얗게 저렇게 예쁜 그러한 그 좋은 그러한 그 균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짜증난다, 막 이렇게 분노의 말을 한 이쪽은 시커매가지고 썩어버리는 곰팡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단지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백한 그 말이 믿음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말에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험담을 하면 3명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험담을 하는 사람, 그 험담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험담의 대상, 이 3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험담을 듣는 곳에서는 빨리 귀를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험담을 듣는 곳에서는 잊지도 말아야 돼요. 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험담이 나를 죽여요. 유대인의 교육법 가운데 접근법이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말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내 이웃과 형제를 살려냅니다. 우리의 말이 죽이고 사람을 피폐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말의 습관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나? 내 말의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행동과
경건하지 않는 말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말의 습관이 경건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했죠. 말은 내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할 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웃 앞에는 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앞에서는 살리는 말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웃 앞에서는 살리는 말 3번, 4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도저히 안 하면 내가 죽겠다 싶으면 죽을 용기가 없거든 조금 강도를 낮춰서 말하시고 빨리 입을 씻으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 안 하시려면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이웃 앞에서는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에 강의를 하려고 특강을 하려 급하게 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이 배달하는 청년이 확 오토바이를 꺾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빵 하고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놀래서 그냥 빵 하고 했더니 그 오토바이도 놀래서 그냥 휘청휘청했었냐 빵 하니까. 그런데 오토바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막 불을 켜면서 빵빵거리면서. 목사님 생각할 때 내가 빵 했다고 저 청년이 해코지를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청년이 막 덩치도 많게 산 많은데 큰일 났네. 저 청년이 나를 해코지를 하면 어쩔까 하던 중에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차를 멈추고 문을 딱 여니까 막 이 젊은 청년이 씩씩거리고 오는데 딱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청년 손을 꽉 잡고, 아이고 젊은이 이 추운 날 이 배달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요.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추운데 배달하려면 너무 춥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멍뚱하니 있다가 씩씩거리다가 알았어요.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한판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나 이거 배달한다고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추운 날 얼마나 춥냐고 고생한다고 손을 잡아주고 말을 하니 이 사람이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린 거예요. 이 자존감이 사람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존감이 살아날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살아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잠자던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죽어가는 사람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 자존감은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을 자꾸 잊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히면 자꾸 내 자존감이 다운되고 우리가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이고, 그들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 다 돌을 놓고 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기에 이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주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누가 그러던데 너 뭐 이런 죄가 너 뭐 이런 일 했다며 너도 그렇다며. 여러분, 우리가 전달할 때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들의 영적 자존감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믿어. 이 한마디가 죽으려고 하는 아들을 살리고요, 예?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내 친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단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사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뀌어지잖아요. 다 삭개오를 나쁜 놈이라고 할 때 그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다가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삭개오의 자존감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려주며 그들 곁에 다가갈 때 그들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대의 슬픈 이야기들, 소위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수저 계급론, 흙수저, 금수저 하는 수저 계급론. 칠포시대, 우리 젊은이들의 절망을 연애, 결혼, 출산 3포 했다가 이제는 내 집, 직장 5포 그랬다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 7포 시대가 됐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조선, 헬, 지옥이라는 말이잖아요. 지옥 같은 이 땅, 헬조선. 이생망, 이번 생은 망쳤다. 여러분, 이 절망 섞인 말들이 우리 시대에 화자되는 말들이에요. 저는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도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 이런 말들 우리 입에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마저도 이런 말을 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 섞인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가나안 정탐 후에 보고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낙담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그러고 메뚜기 같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키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인생들. 여러분, 이 세상에 흙수저가 어디 있고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에 행하는 교회 사역, 성도의 이 땅에서 상하는 모든 믿음의 사역들은 그 사역에 영혼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사역이 돼서는 안 돼요. 창조주가 주신 이 영적 자존감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그분의 이제 2015년에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지어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교계에서도 참 훌륭한 순교자로도 추앙받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항일 독립가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 이렇게 저기가 상급이 돼가지고 금년에 그 지역에 존경할 항일 운동가로 이렇게 또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시다가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항일 운동에 의미가 있느냐? 일제는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5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5년 전쟁 역사 가운데 많은 그러한 애속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데려가다 전쟁터에 집어넣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은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가는 시작되는 1945년 바로 그 이전인 1944년에야 이 학두병들을 착출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작부터 데리고 가서 총알바지로 다 죽여야 되는데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을 못 데려간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이 일본 애들은요, 철저하게 그 천황폐하의 죽음까지 각오하는 이 정신력이 없으면 전쟁에 집어넣지를 안 해요. 나는 그냥 이 천황을 위해서는 내가 전장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정신교육을 통해서 데려가는데, 조선의 젊은이들은요, 이게 그냥 머리에 정신에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는 절대 이건 나쁜 거다,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신사참배로 죽은 걸 알아요. 당시에 기독교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요, 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사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요? 신사참배라는 게 죄인데, 이 정신력 때문에요, 일본 애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학도병으로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1945년 태평양 전쟁의 그 막판에 44년에 그때서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이 정신이, 신사참배 이 거부하고 순교하고 죽은 이 정신이 항일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내가 일제의 황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하고 스스로 항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쟁터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막 그냥 이놈저놈 데려가는 심정으로 데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땅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로 피폐해져가고 죽어가고 절망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함으로써, 살려내는 말을 함으로써,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이 위대한 고백, 오늘 우리에게는 이 축복의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위에 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